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시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필요에 따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과 배려를 진심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또 우리의 혼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과 더 친근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교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신뢰성 있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양회를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수양의 전주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의 허리띠를 수양의 전에 말씀을 올렸고, 오늘은 의의 흉갑을 입으며 하는 6장 14절 하반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주신 공급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유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를 맞대어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수양회 때에도 이 정사들과 권능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탄에게서 파송된 사탄의 권품천사와 능품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쭐대고 우리가 무슨 잘난 척하고 우리가 남을 깔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반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인즉 사탄이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만해 혹은 건방을 떨게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깔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사탄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절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조금 경험을 가졌다고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말씀을 좀 알았다고, 이런 무리들을 종종 우리 주변에도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 볼 필요가 없다. 성경을 뭐하러 보냐.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 기도는 뭐하러 하냐. 주님 요 안에 계시는데 기도가 필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찬송을 부르는 것조차도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지, 이 말씀을 무슨 파가지고 박사가 되고 뭐 남들한테 똑똑하다는 말 들으려고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 볼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기도를 깔보고 찬송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 뭐 어디에 나가시는 분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잠깐 사도행전 20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지금 이 설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로들과 그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맡은 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주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을 너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는 분명히 양떼를 해코지하는 나쁜 일이, 사나운 이리가 쳐들어와서 양떼들에게 커다란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남으로써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상속유업에 관련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이제 지금 40번째 에베소 강의를 하는데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이제 중심에다가 두고 이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갑을 붙이라. 의의 흉갑이라고 해서 저는요, 여러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을 보니까 의의 흉갑, 의의 흉패,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해석하기를 현대 용어로 방탄조끼다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서치해 본 결과 방탄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방탄복이 아니다. 아니, 헌금으로 된 것이 어떻게 방탄복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이 의의 흉배는
의의 흉배, 이 가슴바지예요. 가슴바지는 제사장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슴에 붙였던 그 에봇에 붙인 한 뼘,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의 넓이에, 그 한 뼘 넓이에 12개의 보석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접게 만들었는데, 요 안에다가, 접은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것을 에봇의 견대에다가 묶어서 가슴에 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도, 다시 말하면 이 에봇의 구조도와 흉패의 구조도를 보니까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방탄조끼가 아니라 내부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쭙는 내적 방탄복이다. 내적 방탄복이라는 게 뭔 말인가 하니,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슴바지로 막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새겨둔 우림과 둠밈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여쭙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달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의의 흉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 정신 차리자는 것은요, 내적 무장을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자. 어떻게?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 의의 흉갑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내적인 것입니다. 예, 이 속에 주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흉갑이 될 때에 놀라운 어떤 힘이, 예, 바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막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이 속에서, 이 믿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혹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8단계 그 신앙생활의 소위 말하는 공정 과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이 총괄적인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가슴바지에 붙어 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 한 뼘, 이게 지금 약 한 뼘입니다. 한 뼘 요 정도의 흉패에다가 여기에 12지파의 보석을 1번 르벤 지파가 큰 아들이니까 장자의 순에서 탄생 순위로 요 제일 마지막은 베냐민, 제1번은 루벤. 여러 개의 그 아들들이 있지만요, 첫 번째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란 뜻이고요. 이 루벤은요, 라헬이 애를 놓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놓으면서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난 아니야, 난 죽어 하면서 죽어가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 이름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만약 이 아들이 엄마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산다면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리웠을 텐데, 옆에 있던 사랑하는 야곱이 아니야, 너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 베냐민이란 말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2지파의 이름이 갖고 있는 알파는 보라 아들이고 오메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슴팍이 12보석의 모든 총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지시입니다. 여러 가지 지시인데 어떤 의복을 만드느냐 그러면요, 3절에 보면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옷이 따로 구조가 따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에봇입니다. 여기 5절부터 말씀을 14절까지 보면요, 에봇 만드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 에봇 만드는 방법이 아주 이제 정교하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 6절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은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보석에 새겨 그것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봇에도 12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15절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1뼘 너비가 1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에 물릴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석류석, 18절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19절 셋째 줄은 호박, 마노, 자수정,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이 12보석의 1번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12번째 보석이 벽옥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 보석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요 이 보석의 첫 번째 홍보석과요 마지막 보석인 벽옥을 딱 묶어 가지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4장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잡고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좌정하심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천상에 주님의 그 모습이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의 모양이요.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은요. 아까 12보석 가운데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을 쓴 건데 여기 기록에는 벽옥을 먼저 세우고 홍보석을 뒤에 세웠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 그 왕이 앉아 계신 둘레에는 무지개가 딱 놓여 있는데 그 무지개가 에메랄드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홍보석이다. 그분이 벽옥이다.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이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보석 중에 청보석과 여기 보석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홍보석과 벽옥으로 당신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걸 보면요. 그 흉패가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 이제는 2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2절.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또 흉패 위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며 넘겨보십시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요. 이 12개의 보석이 물린 흉패가 에봇에 붙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의복에 아주 이 가슴에 있는 이 에봇과 흉패가 주는 의미가 큰데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림이라는 단어는 우림, 둠밈.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을 말하고 둠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이 우림과 둠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완전하신 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우림은 히브리 글자 22개가 있는데 우림은 첫 번째 글자가 이 우림이라는 단어, 이 우림하는 단어가 제가 이 성경을 놓고 이제 원문을 따져보니까요, 이 단어가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어로 말하면 A입니다. A.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 우림의 첫 번째 단어고 둠밈이라는 단어는요, 타브라는 단어, 타브라는 건 22번째 알파벳 끝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빛이신 주님, 그 다음에 완전하신 주님에게 여쭙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고 불완전을 제거하고 흔들리는 것이 없는 완벽함과 이끄심, 빛 가운데 이끄심이 우림과 둠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물어보면 완전한 길이 열리고 빛 가운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로 성경의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주 위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여쭙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기 보세요. 2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그일라라는 성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미쳐 돕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2절 보면요, 다윗이 주님께 여쭙기를 주님, 이 블레셋 사람을 쳐부셔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주 강하게 자기의 거느린 600명을 거느리고 그일라를 이제 쳐부셔가지고 완전히 그일라를 이제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는데 이 구해낸 곳으로 이제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거주민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들하고 친해질 수 있다고 느꼈는데 놀랍게도 사울왕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잘됐다. 그 성은 성이 있는 문빗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만 빗장을 질러버리면 도망갈 데가 없다. 다윗은 내 손에 들어있구나 하고 완전히 이제 딱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막 사울왕이 몰려오는데 그는 급한 나머지 6절 봅니다. 6절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에 자기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 다음 9절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세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하고 이제 에봇을 떡 놓고 기도를 합니다. 10절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로 인해 그일라로 내려와 도시를 멸하려 한다는 것이 그것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은 내려오리이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즉시로 그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윗이 탈출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참 달려오던 사울이 야, 다 도망가 버렸대. 가봐야 뭐 잡겠나? 가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13절을 보면요.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봇은 2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진설병을 넘겨준, 이제 도망 나오던 다윗이 도망 나오다가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제사에 물려받은 떡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달라. 지금 그거라도 급하다 하고 가지고 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소지적 말하면 이제 골리앗을 잡을 때 빼앗았던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도액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냐면요 85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도액을 통해서 막 죽인 거예요. 예? 여기 22장 18절 보면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막 비참한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을 때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요 22장 20절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 도망을 나올 때 그가 에봇을 싸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은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 원칙인데 성전이 이제는 그 당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봇을 놓고
그 우림과 둠밈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쭙는 도구로 사용했던 흔적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에봇을 놓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 3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작전을 세우면서 자기가 지금 피신 나온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너무 위태로우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국경 넘어서 블레셋에 의지하려다가 블레셋의 장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저자가 말이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 이루세 하고 나라에 공을 세운 군대장관 출신인데 저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다니, 이스라엘하고 싸우다 거꾸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망해, 가라 그러세요 하고 다윗을 물리치는, 오히려 이제 아기스 왕의 총애를 입었던 블레셋 왕 앞에서 이 장관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사흘 동안 그 길이 멀어요. 블레셋의 수도에서 와보니까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식구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동네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 순간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위급해지면요 번성이 나온다 하면 이 번성을 한번 봅시다. 30장 3절.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온 백성들이 이제 600명 그 자기 곁에 와서 보호를 받던 다윗을 따라다니던 신하들이요, 자기 식구들이 다 위해를 당하고 아말렉에게 포로가 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너무 막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요, 그냥 모두가 다 다윗을 쳐 없애버리자고 막 돌을 들고 공격하려고 할 때요, 다윗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 용기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용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에도. 그 순간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 밑에를 보면요, 다 그 아말렉의 포로가 되었던 600명의 처자식들과 그 다음에 모든 재물들을 다 노획해가지고 다시 승리를 거둔 얘기가 이 30장에 다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제상 에봇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문제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이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 흘린 피로 우리 죄들이 씻긴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6절을 보지 않음으로써, 보기는 보는데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다음에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왕과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왕권은 통치권이고요, 제사장권은 하나님 섬기는 권한입니다.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한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왕권은 밀어놓고요,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자신이 제사장 된 것을 확실히 알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입으라 하신 모든 복장을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옷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인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봅니다. 6절,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알면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를 받지 않고 막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육신을 쫓아 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악하게 지냈는데, 죄 씻음 받은 것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생활이 되는데, 시편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절,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그가 주께 맹세하고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참으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잠자지 못하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못하게 하되. 이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어떤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기까지는 난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내 텐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난 잠자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이 졸지 않겠습니다. 주님, 5절, 주를 위한 장소 곧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발견하기까지는 난 잠자지 않겠습니다. 6절, 보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대하여 듣고 나무밭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도다.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리라.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가 어떤 모셔진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자기 안에 발견됨으로써, 그 다음 보세요. 9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궁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들 때는요, 에봇 하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법궤를 궁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쭙는 직통 통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갈망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원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제사장 된 위치에서 주님의 의를 입고 주님의 의 안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여쭙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신앙생활에서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네, 주님께 여쭙는 것만 하면 백전백승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제사장 신분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조금 넘겨서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무엇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는 말은 성전 시대는 끝났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구별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영적 희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그 희생의 제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써 이 우림과 둠밈의 법칙이 이제 가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가슴에 놓인 거예요. 어떤 패가 있고 뭐 보석이 붙어 있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석보다 귀하신 분이고 주님이 정교하게 보라 아들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는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 심령을 지배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것이 우리의 우림의 법칙이요 둠밈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밑에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아까 말한 우림은 빛인데 빛 중에 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빛 가운데서 주님에게 여쭙는 생활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응답은 승리를 보장하고 주님의 응답을 따를 때 어떤 공격도 어떤 적군도 다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탄복이 아니라 주님을 입은 거예요. 주님을 입었다는 것은요 주님을 이 가슴에다가 모신 거예요. 그것이 우림의 법칙입니다. 이제 반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반대 얘기. 사무엘상 28장입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사울도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꿈으로도 대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대답이 없고 대언자로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계가 있습니다. 꿈으로도 하는 것은요 꿈속에서 주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많은 계시가 열리고 지시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 야곱의 꿈도 있고 요셉의 꿈도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꿈도 주님이 제안하고 우림 이 빛 가운데서 그 가슴에 우림으로도 대답이 없고 또 다른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주는데 대언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은 28장 3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영내에 이스라엘의 영내에 이 영매자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같은 미친 그 사탄에게 이 접촉이 돼가지고 영매를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점쟁이들이.
이 3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 왕은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속한 사람인 것처럼 영매자와 마술쟁이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우림으로 대답이 없으니까 신하를 보고, 야, 여기 점쟁이 없냐? 여기 영매자가 없냐? 알아봐라. 변장을 하고요. 이 보세요. 7절.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매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점치고 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왜 우림에 대답이 없느냐? 사울은 근본적으로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안간힘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여쭈어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없는 것 때문에 사울은 묻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묻기를 포기했단 말이 뭔 말입니까? 30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예?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한테 자기와 더불어 아들 셋이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공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이 얼마만큼 비참한 죽음인가를 성경에서 딱 한마디 말로 역대상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입니다. 13절.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기독교인들이 점쟁이한테 가는 이율이요 40 몇 프로라는 것을요, 40 몇 프로, 앙케이트 분석한 기독교 전문 조사관들이 기독교인들도 이사갈 때, 혼인할 때 뭘 맞춰요?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뭐 남편이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거, 남편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는가 못 되겠는가 이거요,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교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요. 14절.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여쭙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런 웃기는 여쭈음이 아니고요, 이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그러니까요, 우림과 둠밈을 넣은 한 뼘짜리 보석이 12개 달려있는 이 흉패가, 제가 이제 흉패라는 단어를요, 그냥 구약의 흉패와 신약의 흉패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흉패라는 것은요, breastplate라는 단어입니다. breastplate, 가슴바지. 그냥 가슴바지예요. 이거 breast, 가슴이거든요. plate, 바지, 받침. 흉패, 흉갑, 가슴바지,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에는 호심경이라고 있어요. 호심경. 개혁성경에는 다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게 잘 안 들어보던 단어죠? 개혁성경 보면 그대로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보호한다고 하는,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가 거울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울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울.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보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블레스트 플레이트예요. 근데 이 옷을 이사야 59장 보십시다. 주님이 먼저 입으셨거든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의 의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우리 주님이 의를 흉패로 입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 블레스트 플레이트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일일이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데요. 한 14가지를 제가요, 이제 다 못 외우니까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 뜻을 한번 상고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요, 제가 14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주자입니다. 주님의 의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의 의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주님의 의의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찾아서 읽어봅시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주님의 의의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5장 2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운명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의의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가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죄를 완벽하게 제거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먹고 사는 거 물질에 대해서 바둥바둥 하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잠깐 미안합니다. 나 지금 급하거든요. 하고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가 어디로 가느냐? 의의의 방향. 의의가 어디로 가느냐면요. 삶 속에서 이 의의가 지배적인 의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의의를 가지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일치하고 싶다. 내가 그분의 발견될 수 있는 그분의 의의를 소지한 채 그분에게 발견되고 싶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의의가 나의 삶을 점유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뭐만 갖고 가냐 그러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이건 2번 나중에 할 테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지구가 다 이제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원소가 다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불타버려요. 근데 남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기에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가 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의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딴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의만, 주님의 의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할 제목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사람의 의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면서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자를 탄식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의에 관련된 얘기가 좀 더 이제 폭넓게 취급되기 위해서 여기에 14가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대표 주장, 의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제 쓰기만 쓰고요. 첫째, 시편 4편 1절에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편 4편 1절에. 그 다음에 시편 4편 5절에 의의 희생물, 이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의의 희생물을 인간에게다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거 시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 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의의 나무가 있고, 의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나무 옆에는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마포, 신부 단장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라는 말이 맞는데 번역은 의의 해라 그랬습니다. 너무 말이 어렵게 의의 해가 떠올라 그랬는데 의의 햇빛, 의의 태양이 우리를 생활 속에서 비춰야 됩니다. 그 다음 7째는요, 로마서 9장 31절. 31절에 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 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베소 6장 14절에 에베소 6장 14절에 의의 흉갑이 있습니다. 의의 흉갑. 의의 흉갑, 의의 흉패라고도 합니다. 또 의의 아까 호심경이라고도 합니다. 10번째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에도 빛의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의.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가요,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게 진짜 상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의 상속권, 의의 상속권, 의가 받는 상속권. 면류관도 보상이고 상속권도 보상입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를 놓고 제가 오메가니까 의의 하나님이, 여기는 의의 왕입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거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이게 의의 왕.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은 바로 의의 왕이십니다. 요 13절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이 너와 같이 의의 선포자가 되라. 의의 선포자. 의를 선포하라. 막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의의 선포자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게 의의 선포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 엄청
엄청난 거예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의와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오늘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제 의의 흉갑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쭙고요, 주님 앞에 참으로 이 주님의 인격을 우림과 둠밈에 준해가지고 주님에게 빛 가운데서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물으면 못 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장 중에 저는 방탄복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총알을 막는 총알바지가 아니고 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으로 주님과의 내통, 이 지성소의 교통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성소의 교통 안에서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시편에서 혹은 이사야에서 혹은 다른 어떤 말씀에서 너무 많지만요, 대표적으로 그 의가 우리의 영적 이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 싶은 갈망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냥 이렇게 참고로,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겁니다. 14가지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에 아까 의의 흉패로 이 가슴바지가 속의 가슴바지가 돼야지 껍데기에 천으로 된 가슴바지에 무슨 총알을 막습니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에게 여쭙는 자가 된다고 하는, 여쭙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망령되게 살면서 여쭈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친정한 관계가 열려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요, 여러 번 얘기했죠. 지난번 우리 진산 집회 때도 22편, 23편, 24편을 주제로 해서 힘주어 22편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다. 주님의 고난과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일의 주님의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요, 이 시편 22편에 주님의 죽으심을 다 묘사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놀라운 얘기는요, 그 다음 30절과 31절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여기 딱 들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42대의 한 씨. 이 한 씨가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된 모든 사람은 한 씨입니다. 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수님 때까지는요, 많은 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것은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한 씨예요, 한 씨.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한 세대로 본대요, 한 세대. 1세대로 본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 한 세대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2장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밝히 세상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가 어디에 필요하냐? 여러분, 속죄를 받는 것은 영에 필요하지만요, 이 의가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혼이 해방돼야 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23장 보세요.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의의 행로가 뭐예요? 의의 길이잖아요. 옛날에는 의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고 했는데, 내 영혼 소생하는 게 아니고 내 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병든 혼을 완전히 건강한 혼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혼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혼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으로 회복을 시키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면서 그 머리에 부으신 기름이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생활이 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궁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의가. 그 다음 24편 3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기요 주님의 의를 소유하면요 그때부터 손도 깨끗해지고요 마음도 순수해지고요 생각이 헛된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고 헛된 생각 속에 혼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예 여러분 우리가요 헛된 생각이 드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혼에서 그 옛날에는 참 좋아했는데 하던 생각이요 주님께서 이 우림의 법칙으로 빛 가운데서 이 둠밈의 법칙 완전함 속에서 또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주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보배로운 약속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유혹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수양이 끝나고 나니까 온 천지에 막 굉장한 덫이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근데 그것이요 딱 보여요. 아 저거 아니다. 그건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보세요.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5절 예?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뭘 받아요? 이야, 그 의가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의까지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가요 내 삶 속에 막 계속 공급되면 그 공급된 내용들이 참 여기 항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좀 넘겨봅시다. 시편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71편을 읽겠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시편 71편 1절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요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 정말 혼란에 왜 빠져요? 여러분 이제 전화를 걸다가요 갑자기 전화가 막 띠띠띠띠 하면서 전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면 대전에 계신 어떤 형제님 저하고 통화하다가 주로 전화가 쫙 이렇게 삑삑거리면서 꺼져버려요. 왜냐 그러니까 군부대 옆에 지나가면 전파 방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통화가 잘 안 된다면서 아 이제 통과했어요. 터널 통과했어요. 무슨 기지 통과했어요. 그래요. 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사탄의 계속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신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은요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요 절대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지느냐?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시면요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요 내 속에 딱 머물러 있으면요 그런 모든 불의의 요구와 악독한 사탄의 모든 소리를요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의 신이다. 여기에 이제 확고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싶고 주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살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다음 12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혼의 대적들은 당황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치욕과 불명예로 덮이게 하소서. 물론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너무 괴롭히니까요, 이 원수를 당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원수들을 불명예와 치욕으로 빠뜨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만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4절.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전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끊임없이 당하더라도 주님의 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외치고 소망을 품고 찬양할 때에 16절. 내가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께 속한 의만을 말하리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 말하고 주님의 의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싸우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래서요, 주의 의를 중심해서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권능 안에 모든 보존을 받을 때에 나의 영적 삶에 대해서 21절.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리니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당황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이제 주의 의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 여쭙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72편 1절. 이 시는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시입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솔로몬의 시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왜? 72편 끝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들을 위해서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의 판단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예,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재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의가 산들이 백성들에게 화평을 갖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여기에요, 가난한 백성, 궁핍한 백성, 학대받는 백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재판하고 공의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7절.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왕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통치해야 평화가 있고 공정한 재판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위치에서요,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의만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요, 의의 흉패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 총알바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마음에 관심이 없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강력하게 내 가슴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내 모든 것이 그 의의 법에, 의의 이끄심에, 의의 그 역사에, 의의 그 모든 소위 말하는 의의 장악 세력 속에 내가 살면 이 불의와 더불어 타협하거나 불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느끼면서 이 성경을 외부의 총알바지의 방탄복이 아니라 내부의 주님과의 의로 인하여 교섭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그분에게 모든 뜻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너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약속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쪼개어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반석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고요. 저 구덩이는, 그 구덩이는 이사야 38장 17절에 있는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사라가 어떻게 우리를 자식을 낳았습니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자녀 낳은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래서요, 광야가 변하여 에덴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 주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기울이는 내용이 뭐냐? 내 민족아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인다면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이 법은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내 안에 빛으로 머물 때에, 그 다음 5절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의를 안다는 것과 마음에 의의 법을 소유한 사람들은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조음이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이 의가요, 우리에게 아까 흉패가 되고 가슴바지가 되고 호심경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고 그 놀라운 승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4절 하반부에 있는 의의 흉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의의 흉배를 공경을 당할 때 청바지가 되고 방탄복이 된다고 하였는데, 공격을 당할 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기 전에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의를 진정으로 떠받들므로써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고 살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의의를 우리의 삶 속에 견지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